말씀을 가지고 폭풍이 치는 날에도 잠자는 사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이 본문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폭풍이 치는 그 광풍 중에서도 고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혼란에 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치는 그 날에도 잠자는 사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운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혼돈에서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는 잔잔해지고 풍랑은 멈추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이 사건 앞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나아가 우리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 일들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이 사건은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편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앨범의 8년의 동행이란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폭풍우 치는 날에도 편히 잠자는 사나이, 그게 소제목인데요. 한 사내가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에 찾아가 새로운 주인에게 추천장을 건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농장 주인은 일손 구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사내를 그 자리에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나운 폭풍우가 마을에 몰아쳤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에 깜짝 놀란 농장 주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사내를 불렀지만 사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주인은 깊이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가축들은 넉넉한 여물 옆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밀 집단들은 단단히 묶인 채 방수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곡물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문들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고 곡물들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주인은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나이는 지금 폭풍우 치는 날에도 진짜 편히 잠을 잘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폭풍우 치는 날에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여행을 예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행선할 때에 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배만 어찌 보면 출항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배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다른 많은 배들도 함께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배들이 함께 예수님의 배와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볼 때 제자들이 배를 처음 승선할 때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의 선장들 또한 그 호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에 승선하고 배를 출항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행선할 때에 마침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침은 공간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하는 걸 한번 찾아본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의미의 이 마침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이치를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가장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할 그때에 극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광풍을 준비했고 그 광풍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알고 마침이란 이 단어를 행선할 때에 마침 광풍이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마침 그때에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산실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마침 선상에서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실에서는 광풍이 배에 내리쳐도 예수님은 아주 평온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상에서는 광풍이 내리침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이 잠들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문제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나를, 광풍이 나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폭풍우를 만날지 모르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풍우를 영속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니면 어떤 작가가 꼭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연출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마침 그때에 절묘하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과 폭풍우 같은 인생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려움과 폭풍우를 만나거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만나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릿속은 백지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재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만난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때에 풍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러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취할 믿음의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제자들처럼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꾸지람이었어요. 25절에서 나오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이 화가 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에 무척이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어 열매 맺지 못함에 아주 화가 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화가 난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는 이 일에 인내하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화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설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앞에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서 12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지 않는 자, 13절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자, 14절에서는 염려와 죄리와 일약에 기운이 맡겨 버리지 아니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폭풍운을 만나는, 광풍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래서 15절에서 보듯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열매 맺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는 중간에 풍랑을 만나면 우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호수 저편으로 우리는 건너가자 라고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배를 출항했고 그 출항한 후에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에 떨며 소란스럽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사히 호수 건너편으로 간다는 보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인생의 염려와 죄리와 일락에 막혀서 열매 맺기는커녕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소란만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폭풍우를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저 일어나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히 출항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지금 그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줘봐. 그 믿음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앞에 살려주기를 바라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줄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기가 죽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들이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어딘가 모르게 어느 때인가 했던 말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다면 믿음의 방향 설정을 우리가 다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광풍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호수 저편으로 반드시 건너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만나는 어떠한 광풍에 무서워 떨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 앞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창조주 되시며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되지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내가 탄 배는 호수 저편으로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더라도 그리하여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이 타신 내 배는 호수 저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가기에 폭풍이 내리친들 어떠하리? 물이 배 안에 가득한들 어떠하리? 조이스 마이어스가 쓴 왜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믿음 있는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두라고 말합니다. 믿음 있는 태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도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달고 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내일 일을 전혀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내일에 가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자 시작과 끝입니다. 나아가 그분은 시작과 끝, 그 모두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분은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자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시작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끝 사이에서 있는 그 끝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를 향해 이 시작과 끝의 모든 것 또한 주인 또한 나 예수님이기에 너희들은 늘 안식하라, 평안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기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도움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치는 날에 누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들은 바로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폭풍우를 만나 두려움이 찾아오니 정상적으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 제자들이 지금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자일까요?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사람 중 누가 믿음이 큰 자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풍랑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크게 부르짖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말씀을 생활화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생활화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서 아주 평온한 일상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큰 자입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세 번째, 대답을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사람. 과연 나는 첫 번째 사람인가, 두 번째 사람인가?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내 꼴 보고 은혜를 받겠느냐.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 꼴을 보고 은혜를 받겠느냐. 라는 책에 한 토막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애누리로 믿습니다. 믿는 일에 너무 애누리를 한단 말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깊이 하려는 결단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도 역시 한번 생사를 결단해야 하겠는데 생사 결단할 용의가 전혀 없고 그저 애누리로 기도해요. 애누리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효하게 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얕은 수준에서 껍데기 수작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성스럽고 엄숙한 일을 할 때에 그렇게 몸을 던져 넣지 아니하고 정신을 투자하지 아니하며 천단한 껍데기 수작으로 소홀하게 지나가선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일상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도를 애누리 없이 하는 일에 투자를 하십시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믿음이 큰 자보다는 작은 자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지만 평상시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에는 철야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 기도도 맞아. 평안할 때는 그냥 애누리처럼 표현처럼 좀 깎아서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때는 아주 적은 횟수이고 아주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은 아주 평온한 삶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평온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서 아주 평온할 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기지 말고 전부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폭풍우를 만나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능히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문제 앞에서만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하고 환난을 만날 때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일상에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생사를 결단하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결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편히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큰 믿음은 아주 평온한 일상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한치의 애누리 없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들이 진짜 큰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달지.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잠을 자기 힘듭니까?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편히 잠잘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일상에 말씀과 기도에 자신의 삶을 전부 남기지 않고 쏟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 편히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히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평상시에
잠 잘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곤란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만나더라도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내가 철저히 잘 준비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편한 잠을 주신다는 거죠.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도끼를 가는 시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도끼가 믿음이고 나무를 벨 시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라면 도끼를 갈고 닦는 시간이야말로 나무를 벨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9.11 테러 당시 엄청난 비극을 훌륭하게 처리한 루돌프 줄리아나 당시 뉴욕 시장은 그의 저서 리더십에서 자신의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라.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준비한 후 행하는 모습은 크게 쓰임받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여정에 만나는 풍랑이 있기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평생의 훈련을 해야만 그 훈련을 해야만 풍랑을 만날 그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편히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평온한 그때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자신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기록된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바로 앞에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쫓는 자들이 진정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각기 사건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 3명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앞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우 순간 기적 같은 믿음만을 기대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약속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는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나의 전부를 투신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냐?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이냐?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폭풍우 치는 날에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적적인 믿음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자신의 전부를 투신하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를 능히 이길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혹 지금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폭풍이 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편히 잠잘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풍이 부는 배에서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배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어 폭풍이 치는 인생 가운데 늘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만 기적 같은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인생의 강풍을 만나 내리치는 파도 한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운행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들이 붙잡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잔잔케 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열의 사역으로 분주합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이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교인 걷기대회, 한마음 축제와 교회학교 여름사학과 코스타리카 단기선교위에 은혜를 주시고 강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총회차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믿는 우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결신을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